이번에 동계올림픽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립니다. 소치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흑해라는 그 바다의 동쪽에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올림픽 하면 우리 그 각 국가에서 국기를 들고 다 입장하죠.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6국가의 국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라 그리스입니다. 그다음에 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이 국기의 특징 1번 세모, 2번 네모, 3번 별, 4번 십자가. 네, 4번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공인화합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유럽이 자기 나라 이 국기에 십자가를 다 넣는 그 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의 비밀, 왜 우리는 십자가 비밀을 알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굉장히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이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가 한 9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 자기 비석에다가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94세까지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일 북한 위원장이 2011년 12월 달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1년 전에 만주 쪽 길림성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림성 어디를 방문했냐면은 성당을 방문한 겁니다. 이것은 북한 전역에서 TV로 방송한 겁니다.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길림성을 왜 방문했냐면은 6.25 동란 1950년에서 51년 김정일이가 10살에서 11살 때 성당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당을 또 다녔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기 1년 전에 성당에서 다 사람들 물리치고 주임 신부님과 1대1로 만난 것입니다. 혹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또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덧없이 가는 인생 속에서 죽을 때는 누구든지 다 후회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후회할 인생들에게 제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잡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보물을 깨달아 이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채찍질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족처럼 여기고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AD 50년에서 52년에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80km 떨어진 이 남쪽으로 떨어진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도했다 하고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실패담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17세기에 프랑스의 위대한 천재, 과학자요, 수학자요, 나중에는 신학자가 된 이 파스칼이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미 찾아버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자기가 믿는 진리의 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도를 가리키는데 그 진리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를 가리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전도할 때 참 방해거리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운 거 알아요. 귀신이 또 존재한다고 다 인정합니다. 귀신의 역사를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악령 말고 선한 영, 성령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사상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라는 것은 후기, 탈.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이 도덕주의가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탈을 하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없어요. 도덕 윤리가 붕괴됐으니까 당신은 당신 좋은 대로 해. 나는 내가 좋은 방법대로 할 거야.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전도가 지금 막히고 있는 게 뭐냐면은 냉소주의입니다. 비평주의.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별것 없더라 이겁니다. 더 이 기독교 안에 지도자들이 성적인 스캔들들이 굉장히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전도의 지금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 목사도 타락하는데. 그 이 영혼 속에 뭡니까? 어느 그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 전도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기독교가 권력을 차지하고 기독교가 강자가 되게 되면은 기독교 타락이 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참 약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앞으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고 진짜 복음을 이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나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난 전도하지 않았다. 이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적이고 수사학적인 이 논리적으로 뛰어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의 논리를 동원해서 그들 전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쓴맛을 본 겁니다.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나는 십자가 진리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십자가 진리만 나는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논리성으로 공부를 하지 않느냐, 말씀의 공부를 하지 않느냐, 굉장히 뛰어난 우리가 학자적인 탁월자가 바로 바울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증거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 교회 생활에 우리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 또한 느끼고 성도님도 느낍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교회 지도자나 목사를 볼 때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이번엔 좀 실수하셨구나.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걸 서로 깨닫고 서로 이것을 이해해 줄 때 우리는 참 성숙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크게 깨닫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 역할을 잘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줄 때 주님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은혜의 영광교회 박 장로님 계신데 이분은 뭐 태권도가 7단이고 학기도가 7단입니다. 이분이 한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침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밤에는 태권도를 가르치고 낮에는 침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토요일 날에는 또 마켓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증거냐면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헬스장에서 말다툼이 있어서
그냥 말다툼 안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령으로 뒤통수를 상대가 3번 쳐버린 겁니다. 굉장한 타격이죠. 뇌가 손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막 헛소리를 하고 해서 한국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치유받고 와가지고 200만 불 소송도 취소하고 그 상대도 용서해주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생각에서 늘 예수를 증거하는 장로님이 되셔서 이번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전도합니다. 이분의 이 모토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영혼을 저한테 붙이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태신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그 영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접촉점을 가질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장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다릴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압니다. 목적적으로 대한다.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전도하는 태도까지 벌써 체크한다는 겁니다. 말하는 태도, 전도지 한 장 주는 것, 뒤돌아서는 뒷모습까지 읽어내는 것,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이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사귐 속에서 그들과 대화를 들어주고 그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이 파스칼이, 천재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함, 이 죄 속에서 죽음의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전도를 할 때 꼭 심어줘야 할 부분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옥까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한 겁니다. 인간이 만들기 전, 우주가 이 만들기 전에 영원 세계 하나님의 플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것만 나는 강조하겠다. 이게 결심에 쓴 것입니다. 바울이 편협적인 지식자도 아니고 폐쇄적인 지식자도 아니고 신비적인 지도자도 아닙니다. 복음주의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없애는, 사망을 없애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간들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죄악이 무섭고 죄악이 잔인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인간의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받을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뭐예요? 죄를 싫어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싫어한 걸 나는 안 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싫어한 걸 나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픈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신 거예요. 성령의 뜻에 어긋나는 언어와 행동을 할 때마다.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은 사탄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나는 승리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패했다.
그 3일 천하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부활 승리함으로 사탄 마귀는 대패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 부활 승리의 사건에 대한 협조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 승리함으로 죽음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요, 마귀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마음에 뭡니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 어떤 질병의 눌림 때문에 얼마나 심적인 타격을 입은지 모릅니다. 또 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학생은 공부에 스트레스, 경쟁, 동종 업체들의 시기, 질투, 모함,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기는 성도들,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승리를 믿는 성도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법을, 노하우를 전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한 장소가 아닙니까? 내 타락한 본성, 타고난 죄의 성품, 습관, 이게 옛사람. 혼의 힘으로서 나의 모든 육체가 욕망의 도구가 되어 끌고 가려고 하는 이 꺼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 욕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목사님이 어느 후배 목사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술 생각 안 나십니까? 아니, 나는 술집 앞에 50m 전에만 가도 나는 술을 먹고 싶어. 너 어떻게 이기십니까? 나는 이렇게 늘 기도하지. 나는 죽었어. 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 이 고백으로 나는 매일매일 술집 앞을 지나갈 때 나는 이기고 있는 거야.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된 삶을 내가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혔다. 이 사실을 내가 믿어 받아들일 때 십자가의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여, 제가 십자가에서 죽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도 그렇고 복음 전도자도 그렇고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가졌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움과 연약함과 떨림이 없으면 설교자는 자기 자랑이 나와버려요. 복음 증거자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 막 과시가 많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안 돼버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워크아웃, 이루라. 완성하라 이겁니다.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 아닙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만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가질 때 뭡니까?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나를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하루하루가 뭐냐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동인,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에 오염되거나 또 죄의 도구가 되어서 넘어질 때 탄식하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향해서 늘 닮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힘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돌이켜보게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을 늘 점검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시고 나를 기대하는 기대주로 삼으셔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에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성도는 거룩하기를 열망합니까? 예수님을 다 갈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인간의 허무, 손해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죄의 무서움과 고통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 죄를 결별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죄와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신 그 하나님. 이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1957년생이신 이정한 교수, 뉴저지의 스타튼 대학의 미술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은 삼수하다가 학원에서 자기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또 다른 데서도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연애가 돼서 여자 아버지를 막 쫓아다녀가지고 그 장인어를 설득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자는 완전히 불교 골수 집안이고 여자는, 부인은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제사 때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또 절 앞에서 친구들하고 찍었던 사진을 부인이 또 치워버린 겁니다. 뭐 이런 갈등이 계속 하다 보니까 남자가 결심을 합니다. 여보, 한 달간 기회를 줄 테니까 나하고 살 것인가? 그럼 이혼할 것인가? 당신이 결정하라. 한 달 후가 됐습니다. 한 달 후 와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 말라, 포기하라는 것은 나한테 죽으라는 거야.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난 당신을 이혼할 거야. 분명히 아내가 기독교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남자가 쇠망치로 머리를 맞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졌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눈을 뜨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자기 부인 간증이 뭐냐면 한 달 동안 자기 남편 이정한 교수의 넥타이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내 남편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넥타이가 눈물로 몇 번 젖었대요. 심지어 뭐냐면 주여 내 목숨까지도 걷어가셔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이정한 교수가 눈물을 펑펑 쏟아가지고 자기가 거듭난 생일, 그리고 육적으로 태어난 생일, 2번 생일을 자기 아내가 늘 챙겨주고 자기도 지금 그렇게 2번 생일을 지낸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아내의 눈물 흘린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로서 자기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훈련은 신비의 구원이고 창세전에 감춰진 지대요, 세상 관원들이 몰랐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구원의 훈련을 다 이게 만드시고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왜 초청하고 계십니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셨더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세운다면 우리 이 세상 어둠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짧은 삶 속에서 이 하찮는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를 빌라도가 모르고 유대 관원들이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십니까? 그가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영광의 로드이십니까? 그가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오 세상의 심판주요 영원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람과 이삭을 대신해서 모리아산에서 뭘 준비하셨나요?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요나, 미움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거기에서 회개하도록, 거기에서 서원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공사 끝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내가 이 땅에 오겠다. 내가 살 집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는 일, 하나님 바라시는 일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모든 걸 주신다. 그럼 우리가 수준 높은 업그레이드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준이 등극이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너의 살 지경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 너의 직업도 다 하나님 예비하셔. 너의 갈 회사도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셔. 너의 사업 자금까지도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셔. 제가 89년도에 개척을 하는데 개척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개척할 준비하고 있을 때 여수에서 신기덕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 신기덕 집사님이 저에게 이걸 탁 주신 겁니다. 집사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 그럴 때 그 신기덕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물질은 하나님이 예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물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근심, 염려, 두려움 밀려올 때마다 뭘 찾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시다. 나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나아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수없이 받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신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십자가의 능력은 신비의 능력입니다. 죄 문제 해결했죠.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했죠.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는 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주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지금도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 옛사람이 죽어감으로 이 나쁜 습관을 지금 이겨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파워가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당신이 해결한 문제, 그걸 어디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나의 갈망, 이것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되기만 하면은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에 우리의 영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심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영광을 예비하신 그 반열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물을 주어서 그들이 열매 맺기까지 도와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